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2. 열성당원 시몬이 나자렛으로 오다. 305. 1945년 10월 18일. 12월에는 날이 빨리 어두워진다. 그래서 등불들이 일찍 켜지고 가족들이 한 방에 모인다. 나자렛의 작은 집도 마찬가지다.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배틀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바느질하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엔도르의 요한과 함께 식탁 곁에 앉아 그와 작은 소리로 말씀을 나누시고, 마륵지암은 방바닥에 놓여있는 두 개의 궤를 윤내는 일을 거의 마치려 한다. 소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일어서서 몸을 숙여 나무를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신다. 이만하면 됐다. 궤가 충분히 반질반질하니 우리는 내일 오칠을 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우리가 다시 일할 테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치워놔라. 마륵지암이 윤내는 연장들, 우리의 사포 용도에 거친 물고기 껍질을 못 박아 고정시킨 칼과 비슷한 단단한 주걱으로서 분명히 강철로 만들어 있지 않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연장들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튼튼한 두 팔로 궤 하나를 들고 작업장에 가져다 놓으신다. 이 기회에 작업실 한가운데로 다시 옮겨놓은 작업대 가운데 하나 곁에 톱밥과 대패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여기서 일한 것이 틀림없다. 마륵지암은 연장들을 받침대에 다시 올려놓고 불에 집어넣기 위하여 대패밥을 줍고 톱밥도 비로 쓸어내리려 한다. 그러나 엔도르의 요한이 그 일을 떠맡는다. 예수께서 둘째 궤를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궤 옆에 놓으실 때 모든 것이 정돈되었다. 세 사람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곧 이어서 마리아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열성당원의 굵은 목소리가 울린다. 제 구세주의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저는 저를 어머니의 지붕 밑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어머니의 친절을 찬미합니다. 시몬이 도착했구나. 이제 우리는 그가 왜 늦어졌는지 알게 되었네. 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열성당원이 여자들과 함께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몬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큰 꾸러미를 내려놓고 있다. 시몬아, 너에게 평화. 오, 복되신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입 맞춘다. 그 다음에 시몬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간다. 저는 목수의 과부의 집에 갔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아주 적시에 주어졌습니다. 그 늙은 친정어머니는 병이 심하고 따라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어린 목수는 작은 물건들을 만드느라고 최선을 다하며 항상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나라, 사미라, 시라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들의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매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평화롭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눈물과 용서로 양념된
보잘것없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에 대해서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혹한 자기네 오빠가 회개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선생님께 간청을 합니다. 늙은 라헬도 자선에 대해서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끝으로 저는 물건을 사기 위해 티베리아스로 갔었습니다. 제가 물건들을 제대로 샀기를 바랍니다만 여자분들이 살펴보셔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티베리아스에서 저를 선생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불법으로 저를 감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황금 감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지만 감옥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휴가를 주시고 선생님께서도 혹학기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설명하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시몬의 집과 필립보의 집에 가봐도 선생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저를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좋지 못한 날씨의 변명거리마저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늦어진 이유입니다. 그건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에게 감사한다. 어머니, 신디카와 함께 꾸러미의 내용물을 확인하신 다음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쩐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여자들이 꾸러미를 푸는 동안 앉아서 시몬과 말씀을 나누신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궤를 2개 만들었다. 한가하게 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쓸모가 있을 거라서. 산책도 하고 집에 있는 것을 즐기기도 했고. 시몬이 그분을 응시한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꾸러미에서 아마포, 모직물, 샌들, 베일, 허리띠들이 나오자 마르지암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수와 나머지 2사람이 돌아본다. 마리아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적당하다. 우리는 즉시 바느질을 시작하겠어. 그러면 모든 것들이 곧 준비될 거다. 아이가 묻는다. 예수님, 선생님 결혼하실 거예요?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고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질문하신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이 모든 물건들과 선생님께서 만드신 궤 2개를 보고요. 이것들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신부의 혼숙감이에요. 선생님 신부를 저한테 소개해 주실 거지요? 너는 정말로 내 신부를 만나고 싶으냐? 그럼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예쁘고 착하겠어요.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예요? 그건 지금 당장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야베츠였다가 나중에 마르지암이 된 너처럼 말이다. 제가 그 2개의 이름을 알 수 없나요? 지금 당장은 너는 알 수 없다. 어느 날 너는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은 결혼식에 저를 초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는 아닐 거야. 혼인잔치에는 너를 초대하겠다. 너는 손님들과 증인의 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돼 있니?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요? 훨씬 나중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왜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서둘러서 일을 하셨어요? 내 손에 물집이 생긴 것은 내가 더 이상 손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얘야, 너는 한가하게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겠니? 항상 그렇다. 우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2배로 고생하게 되는 거야. 봐라. 한가한 생활이 그 사람의 손에 그렇게 해가 될 정도라면 영혼에는 얼마나 큰 해가 되겠니? 알겠니? 오늘 저녁에 나는 손이 너무 아파 줄을 쥘 수가 없어서 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루에 1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열정과 의지가 약해지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일에 축 늘어지고 연약해지고 아주 쉽게 실증을 내게 돼. 영적인 질병의 독이 약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전에는 항상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그 일을 하려면 배나 어렵다. 이 기간만 지나면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돼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한가롭게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서로 성공한다 해도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결코 한가하게 지내시진 않았어요. 그래, 나는 다른 일을 해왔다. 하지만 너는 내 손의 한가함이 손에 해로웠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벌겋게 되고 물집이 생긴 손바닥을 보여주신다. 마르지암은 그분의 양손에 입을 맞추며 말한다. 우리 엄마는 제가 상처 났을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랑은 아픈 걸 낫게 해주니까요. 그래, 사랑은 많은 것을 낫게 해준다. 그럼 시몬아, 이리 오너라. 너는 목수의 작업실에서 자거라. 내 옷을 어디에 놓을 수 있을지 일러줄 테니 이리 와라. 그리고 그들이 작업실 밖으로 나가고 모든 것이 끝난다.